찬송가 196장을 찬양하며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268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서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소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린 채 자녀들의 죄 문제 앞에 손을 놓고 있었죠.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공의보다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연민의 마음을 빼앗겨 우유부단하고 분별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압살롬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회개하고 그를 복권시킵니다. 이 장면이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은 이번에도 압살롬의 죄를 묵인함으로 후에 자신의 왕위까지 찬탈당하는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한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품고 그를 용서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자기를 위한 자신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반역으로 갚죠.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 반역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자신의 아버지인데도 말이죠. 일반적으로 현직에 있는 왕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위 계승 후보자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 후보자는 현직에 있는 자의 과오와 단점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를 후계자로 선택해 준다면 자신이 현직 왕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왕권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합니다. 먼저 거짓된 말로 불만족 세력을 선동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가서 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성문 길 곁에 서 있었을까요? 모든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어떤 지파인지 체크하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읍에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 그가 듣기 좋은 말로 반응해 주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당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 왕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결코 평화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길 소망합니다. 갈등을 위해 기도하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한 압살롬은 지지자들이 상당수 모이자 이제 반란을 일으킬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을 넘어서서 왕권을 훔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있는데 자신이 그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신이 언젠가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겠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을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말하죠. 압살롬은 자신의 야심을 가려줄 구실로 서원 이행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중심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성경의 기자가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압살롬에게 다녀오라고 허락해 줍니다.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가죠.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이 궁금합니다. 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은 누가 왕으로 다스리던 지역이었나요? 다윗이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사울 가문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찾아와 다윗이 이스라엘 통합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상실감과 적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겠죠. 압살롬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이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었던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을 속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세우려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였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그토록 경계하던 모습인 사람의 뜻대로 주관하는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압살롬은 성경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방법까지도 동원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에 따른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하죠. 여론을 형성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목표를 이뤄나가는
이러한 압살롬의 방식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압살롬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만 쓰는 표현이었죠.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선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과 다를 게 없었죠. 우리 안에도 이런 압살롬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적과 수많은 기사를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누리셨음에도 오직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느 곳을 가리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111의 사명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몸된 제단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이 지역과 이 땅에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긍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